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는 2월 6일 지진이 나고 3일 전 기준으로 터키에는 42,300명 이상, 시리아에서는 6,600명 이상, 총 48,900명이 넘는 사망자가 현재까지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지진이 발생합니다. 땅에만 지진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마음의 지진들이, 인생의 지진들이 끊일 날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쭉 계속 읽고 있던 책에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묘사를 잘 해놓은 게 있어서 약간 바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흰머리와 잔주름이 생기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노안이 찾아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젊은 시절의 나를 잃어갑니다.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고 주위에 많은 것들이 흩어져서 사라지는 느낌 때문에 놀라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업을 하다 망한 친구, 불륜에 휩싸이거나 이혼한 친구,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친구도 하나둘씩 생깁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내 부모의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품을 떠나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 사이 전에는 강하고 무섭게 보이던 부모님이 이제 우리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지해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므로 인한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서 다가오는 세월과 맞서 싸우려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다시 젊어지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묘사를 이렇게 저렇게 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사는 교회 안 다니는 남자분 한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함께 나누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술 끊은 지가, 교회도 안 다니는 남자인데, 이 동네 사는 교회도 안 다니는 남자인데 술 끊은 지가 9개월 됐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사회생활을 하고 어울리려면은 그 술 없이 어떻게 어울리세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답이 있는 것도 있고 답이 잘 안 찾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죠? 수학에만 답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답을 잘 못 찾겠는 게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안 찾아져요. 오늘 3시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전화가 왔어요. 3시간 전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생의 큰 지진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이런저런 지진들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깜짝 놀란다고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빌리 그레함 많이 들어보셨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얘기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집회를 오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집회에 딱 와 있는 바로 그때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 이 목사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딸이 13살이었대요. 셋째 딸이. 근데 사촌 오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가다가 달려오던 자동차하고 사고가 났대요. 헬멧을 써서 목숨은 어떻게 건졌대요. 근데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대요. 13살짜리 셋째 딸내미가 한국에 목사님이 집회에 와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 그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려고 그러시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부인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연거푸 이런 저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무리 목사라도요, 연거푸 어려움이 터지면 마음을 다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거든요.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잠시 흔들렸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고난의 시간을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이 벼랑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벼랑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셔서 더 벼랑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벼랑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렇지? 하나님이 벼랑에서 안 떨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벼랑 아래로 떨어졌대요.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인생의 고난에서 이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인생의 벼랑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를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쓰라린 시간이긴 하지만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38장 말씀에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지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도 중년의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진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38장 1절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지요? 언제? 성경 보세요. 1절 첫 단어가 뭐로 돼 있어요? 언제? 그때에. 자, 이 그때에라는 말은 언제 시점을 얘기하는 걸까요? 열왕기하 18장 2절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나이가 25살 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지금 그때에라고 하는 이때의 히스기야의 나이는요, 왕된 지 14년 차 된 나이였습니다.
왕된 지 14년. 25세에 왕이 되어서 14년이 됐으니까 38살 때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때는 나이가 38살이 된 때이기도 했지만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을 이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전쟁이 터지고 그 전쟁을 이기고 나면요,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요. 그죠? 히스기야는 아수르하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자신감이 막 생기고 내가 성공했다고 여기는 그 어떤 바로 그 순간 38살 때 죽을 병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크고 작은 성공, 성취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했던 것이 뭐가 되고, 그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야, 이거 내가 성취했네, 성공했네, 만족스러운 어떤 바로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전쟁을 승리했던 바로 그 순간, 그때에 사망 선고를 진단을 받고 이제 죽어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참 많아요. 어제도 요양병원 한 군데를 다녀왔고요. 어제 수술 환자 병원에 다녀왔었어요. 오늘 수술 마치고 좀 전에 연락을 또 막 주고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이 최근에만 한 10분 정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만 한 10분 정도 계세요. 큰 이 암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 들어가는 10분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암 수술, 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10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남자분이 무섭습니다. 남자들 무서워도 무섭다는 표현 잘 안 하거든요. 남자들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안 무서웠을까요? 유언남기라고 얘기했으니 이제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수술해볼 것도 없이 이제는 죽을 거라고 유언하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 왔으니 히스기야는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참 나한테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너무 건강한 사람이라 사실 별로 이렇게 실감되지 않아요. 내가 죽다 살아낸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차가 옆으로 딱 피했는데 그 고속버스가 제가 탄 승합차 앞에 트럭에다가 그냥 꽝 박은 적도 물론 있습니다만, 히스기야는 이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참 두려웠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호시탐탐 전쟁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는 참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윤형주 장로님이라고, 가수 윤형주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가수 윤형주 씨? 윤형주 씨의 경기고등학교 동창생들 모임을 있어가지고 동창 모임, 뭐 국내외에 있는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였나 봐요. 근데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거기에서 미국 백인들 수십 명을 모아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잘 나가는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가지고 맞춰가지고 동문들이 이제 모였는데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하는 친구 하나가 야, 너 안색을 보니까 좀 이상하다. 너 사업 바쁘게 성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 미국 들어가기 전에 진단 좀 받고 가봐라. 혈색이 좀 좋지 않다. 이 의사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사를 했는데 시한부 선고가 딱 나온 거예요. 몇 개월 못 쓴다고 시한부 판정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병원에 친구들이 친구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있는데 윤영재 씨도 그렇고 막 친구들이 막 문병을 가려고 하는데 막 뭐 있는 걸 다 집어 던지고 보니까 문 살짝 열렸는데 보니까 막 주먹으로 벽을 얼마나 쳤는지 막 피칠이 되어져 있고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죽어야 되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아무도 못 들어갔대요. 한동안. 죽는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이 되면 이 절망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힘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벼랑 끝 상황에서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포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히스기야는 이번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고 옛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전쟁을 걸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뭐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교회단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하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적이 과거에 은혜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기도하죠? 이사야 38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대고 기도했다. 저도 한 번씩 기도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대고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저쪽 구석에서 이 벽에다가 머리 틀어박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제 마음에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그 의도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하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있고요. 머리로만, 인간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인간의 머리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과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미래 영원한 날 동안 함께 하실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남의 하나님, 암흑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잡지에 이런 간증이 실렸어요. 어떤 중년 남자가 암에 걸렸는데요. 서울대학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래도 성대 제거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눈앞이 캄캄했대요.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투병 생활로 지쳐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의사가 수술을 하자는데, 성대 제거하자는데. 그래서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수술이 잘 됐으면 좋은데 잘못돼가지고 목에서 계속 피가 나더래요. 그래서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반복했는데 결국은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다가 아내가 어린 아들이 아빠 때문에 삐뚤어져 있으니까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자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혼자 시골에 가서 요양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절망감 때문에 자살 충동이 생겼대요. 여러 번 그 자살 충동이 생겼대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참고 또 참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생각이 났대요.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 하도 울어가지고 이불이 다 젖었다는 시편 9절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믿어졌다가 어떤 날은 안 믿어졌다가 어떤 날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왔다 갔다가 하더래요. 그러기를 수개월 지나서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요양생활하는 곳에 찾아왔대요. 얘야, TV를 보니까 한국에 온 일본 할아버지가 너하고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말을 곧잘 하더구나. 그 사람 만나보면 분명히 무슨 길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찾아갔더니 정말로 그 일본 사람이 30년 전에 성대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은 정상인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분 소개로 인공성대를 구입을 했대요. 근데 시험을 했는데 헛바람만 새어나오고 말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더 큰 실망감 때문에 인공성대를 내팽개치고는 실시를 해버렸대요. 그리고는 또다시 믿음이 생겼다가 믿음이 없어졌다가 믿음이 생겼다가 믿음이 없어졌다가 그게 반복됐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시도를 해봤더니 소리가 나더래요. 너무 기뻐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워보았더니 주기도문이 소리가 나더래요.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2달 동안 연습을 하고 나니까 정상인처럼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일본 할아버지하고 친해졌고 일본에 방문하게 됐고 일본 히로시마 방송국에 출연까지 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희망을 달라는 제의를 받고는 생방송에 출연까지 했답니다. 일본 할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이 사람을 향해서 치켜 세우면서 엄지척 이렇게 했답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그때 이분이 이렇게 했답니다. 아니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그때 했다는 간증을 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나셨다면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데요. 자, 좀 전에 우리 38장 2절,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다가 대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사야 38장 3절 말씀 넷째 줄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3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슬피 우는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한다. 많이 울면 눈이 짓물른다 그러죠. 왜? 그죠? 그 정도로 울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 마음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키워보고 키워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그죠?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 마음도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 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오죽하시겠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눈이 짓물르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셨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응답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사야 38장 4절, 5절, 6절 말씀에 나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처자식들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싹 등을 돌리고 다윗한테 다윗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우리 처자식 다 뺏겼다고 하면서 화살을 다윗한테 돌리면서 돌을 집어가지고 다윗을 다 집어 던지려고 하는 이 상황이었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 30장 6절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른 것 때문에 용기 얻은 게 아니에요.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용기가 들어차니까 다윗이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대목이에요. 마지막,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38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38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거다, 죽을 운명이다 라고 얘기가 되었다면 38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운명으로, 죽을 운명에서 죽지 않을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예화인데요. 제가 직접 그분하고 대화를 했던 게 있어서 너무 생생해서 한 번 더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교회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 계신 분인데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인데 30대 중반 아기 두 놈 엄마인데,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아기 두 놈 엄마인데 30대 중반에 사형 선고를 서울 큰 병원에서 내린 거예요. 의사가 장례식장을 준비하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남편 집사님한테. 그땐 집사도 아니었죠. 그래서 안산에 내려가서 장례식장을 알아보러 직접 다녔대요. 그 남편이. 부인은 병원에 있고. 실제 신방하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분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손을 일으켜서 그때 나는 이제 살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 길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지금 수십 년 동안 너무 잘 살고 계셔요. 여러분, 죽을 운명이라고 의학적인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해, 교회 안 다니던 영혼을 구원해 내시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운은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계적인 운명론에 자신의 삶을 믿고 따라갑니다. 팔자 타령을 해요. 체념하고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나는 안 돼,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인천에 만수감리교회 성중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즐거운 십자가라는 책을 쓰셨대요. 그 책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어린 시절에 사주팔자 보는 점쟁이가 이분한테 얘기했답니다. 어렸을 땐 교회 안 다녔을 때니까요. 이 녀석은 분명 20세 이전에 유명한 도박꾼이 될 겁니다. 점쟁이가 얘기했대요. 그 얘기가 마음에 딱 배겼대요. 나는 유명한 도박꾼이 20세 이전에 될 거다. 점쟁이 말을 듣고 그러던 중에 고스톱을 배우기 시작했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져들게 됐답니다. 아마추어에서 프로에서 타짜라고 하죠. 영화 타짜도 나와 있는데 전문 도박꾼이 됐답니다. 그리고 도박은 내 운명으로 여기고 살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의 어머니가 위암에 걸리게 됐는데 모든 의사가 손을 들었답니다. 의학적으로 안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듣게 됐대요. 그리고는 10km 밖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매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주었답니다. 이 집안은 전속 무당이 있을 정도로 무속이 강한 집안이었는데 매일 예배드린 지 한 달 후부터 어머니가 식사를 하고 화장실 출입을 하실 정도로 호전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서 와도 본 척 만 척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암에 걸리신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냐?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려고 오시는 분들을 너는 어떻게 못 본 척 만 척 하느냐? 인사도 좀 드리고 예배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마침 그날 군대 가는 친구를 환송하는 회식 약속이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회식 자리에 잠깐 가가지고 인사만 딱 하고는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그리고는 큰 은혜를 받았대요. 다음날 아침 소식이 딱 들렸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 전날 밤에 회식을 하다가 술에 만취한 자기 친구들이 도박판을 벌였는데 도박판을 덮쳐서 돈을 강탈하다가 경찰에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답니다. 그리고 군대 가려고 했던 그 친구는 4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교도소로 가게 됐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분이 도박을 이것을 계기로 끊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어찌어찌하여서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어린 시절 사주팔자 보는 점쟁이가 20살 이전에 유명한 도박꾼이 될 거라는 말 비슷하게 전문 도박꾼이 되긴 했었지만 어머니의 위암 상황에서 교인들이 10km 넘는 거리에서 매일 와서 한 달 이상 예배를 드려주고 또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겪으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들로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이 경험했노라고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런저런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기도를 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지 마시고 이 운명의 사슬을 기도로 끊어버리시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통로로